적 있어요? 에블린 글래니. 여자분인데 어릴 때 친구가 북치는 것을 보고 타악기의 매력을 느껴요. 이 드럼을 정섭이가 치는데 멋있잖아요. 저도 한 손으로 치는 거 연습을 해서 조금 쳐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이 타악기 연습을 하고 실력을 쌓아서 아주 어린 나이에 상당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안타깝게 12살 어린 나이에 청력을 잃어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게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는 끝이죠, 끝. 그죠? 이 정도면 이제 포기를 할 만한데요. 에블린 글래니가 자기에게 남은 것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북을 칠 때요, 이 드럼을 칠 때요, 진동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뇌 수술을 받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럼을 치는데요, 머리가 막 울려요. 이게 연약해지니까 울리는 게 막 충격으로 와닿더라고. 좀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이게 진동 소리가 있어요. 이 뺨으로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주하러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가요. 그리고 발바닥을 바닥에다 밀착을 시키는데 발바닥으로, 발등으로, 그 다음에 뺨으로 이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노력하다 보니까요, 이 진동의 높이, 낮이까지 구분할 정도로 이분이요, 결국 50개 이상의 타악기를 정확하게 수준 있게 연주해서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됩니다. 나는 청력이 없어서 끝났어, 이랬더라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한 사람 더 인용을 할게요. 이 사람은 한 번 제가 인용을 했어요. 빌 포터라는 사람인데 뇌성마비로 태어나요. 오른팔을 아예 못 써요. 다리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직장마다 안 돼요, 취직이. 그러다 이제 왓킨스라는 회사를 찾아가요. 생활용품 판매 회사인데 역시 담당자가, 당신은 우리에서 일하기 어려워요. 당신 몸 상태로는 이 생활용품 들고 판매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왓킨스에서 맡고 있는 지역들 중에 장사가 제일 안 되는 지역, 거기 나한테 할당해 주지 않겠냐고. 어차피 거기는 매상 없으니까. 그래?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시라고. 이번에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4시 45분에 일어나서 씻고 몸 단장하는데 시간이 3시간 가까이 걸려요. 4시 45분에 일어나서 몸 준비를 다 하는 게 7시 20분. 7시 20분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8시 반. 8시 반에서 자기가 담당한 지역까지 가는데 다시 30분에서 9시. 4시 40분에 일어나서 현장까지 가면은 9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루에 100집씩 돌기 시작을 하는데 8시간씩 걸어 다녀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른팔 못 쓰잖아요. 생활용품은 무겁잖아요. 왼팔로 끙끙거리면서 하니까, 끙끙거리면서. 근데 이제 방문 판매인데 문을 두들겼는데 물건 들고 온 사람이 몸도 멀쩡하지 않은데다가 말도 하니까 물건이 팔립니까? 쫓겨나기가 일쑤예요. 그런데요, 포기를 안 하고 또 가요. 날이 너무 더운 날에는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시원하지.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 폭풍우가 내리는 날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다른 가정 판매원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놀러 못 가니까 장사하기 참 좋은 날이지. 그 어머니도 대단해요. 점심 도시락을 싸주는데 거기다가 소스로 이렇게 글을 새겨줘요. 인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내. 여러분, 인내 어렵죠? 근데 한 번은 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인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요. 이 도시락 싸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매일 가는데 너무 성실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고 물건을 사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돼서 24년이 지난 다음에 왓킨스에서 가장 최대 판매한 판매 사원이 되는데 그 기록은 지금까지 안 깨져요. 이 빌 포터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게 도 투 도라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볼만합니다. 나는 오른팔을 못 써,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다리도 불편해, 나 같은 게 그러면은요, 판매왕, 영화화까지 되는 거 다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을 내시고 오늘 찬양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요. 모세가 나이가 많잖아요. 80세. 그죠? 40년간 양치다 보니까 입이 둔하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죠? 게다가 재산도 없죠. 나이 80 먹고 40년이나 장정이 일을 했는데 그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가지고 있는 건 딸랑 양칠 때 쓴 지팡이 하나.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데 쓰이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데 쓰이죠. 그 지팡이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데 쓰이죠. 할렐루야. 작지만 하나님께 올림받으면 절대로 작지 않아요. 그게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배틀기만한 창을 가지고 전신 무장을 하고 방패 든 사람이 막아지고 어릴 때부터 용사고 다윗은 맨몸에 혼자 나왔어요. 겨우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 뭐 신식 무기 그 당시 권총 하나만 줘도 사실 골리앗 쓰러뜨릴 텐데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깟 막대기 그깟 몰맷돌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쓰인 바 되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돌이 박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던진 몰맷돌 100kg밖에 안 나온다고. 세게 던지는 사람은 160kg 정도까지 나온다고. 수백 킬로인 총알과 달리 끼케야 100에서 160kg인 이 돌은 이마에 박힐 수가 없다고. 깨트리고 튀겨져 나갈 뿐이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효빈이가 박힐 수도 있다고 그래서 논쟁이 한번 붙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효빈이가 이번에 하나 대판 실패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뭔 얘기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얘기면 애가 자존심 겁나게 상해하거든요. 그 실패를 대폭 경험하고 나서 최근에 저거 아빠 그 하나님의 은혜 많네요. 사람의 힘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면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근데 앞에 수식어 붙었어요. 따라합시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오른팔 한 팔밖에 없지만 우습게 안 여겨요. 한 팔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두 팔 가진 사람, 네 팔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물론 네 팔 가진 사람은 없지만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연약함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연약한 몸뚱이라도 하나님이 안 까시면은 아주 막 알통불통 근육질의 남자보다 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 요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따라합시다. 부족하고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3, 14, 15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대요. 빈들. 이 빈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거하니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 광야 빈들은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물이 모자라요. 문명 시설이 없어요. 위락 시설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게 마땅치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먹을거리 있는 것, 먹거리, 놀 곳이 있는 것, 문화시설 같은 거. 그래서 영동 모이죠. 타임스퀘어 같은데 몰리는 거예요. 저 일산이 큰 것도 하나 생겼죠.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주하고 여주하고 도로가 났대. 도로가. 그래서 여주 사람들이 기대를 했대잖아요. 야, 이 여주 시골까지 고속도로가 났으니까 이젠 여주가 발달하겠구나. 요즘 그 도로 난 거 후회한대요. 여주 사람들이 전부 파주 가서 논대요. 여주 경제가 더 안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잘 꾸며진 곳으로 사람이 몰려요. 제가 청주 쪽 집회 간 얘기했잖아요. 청주에 대학교들이 많아서 그 천안교회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 천안 지역 대학생들 때문에 경제에 도움 되죠 했더니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아니, 대학생들 그렇게 많은데 왜 도움이 안 돼요?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다 서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놀기 쉽고 먹기 좋고 이런저런 관계 형성하기 유리한 곳은 도시지만,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좋은 곳은요, 오히려 한적한 곳, 광야란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그 빈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인 거예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들만 5,000명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자, 장소는 빈들이죠. 도시 같으면은 먹을 거 해결돼요. 그죠? 쫙 흩어보내면 돼요. 식당가 쫙 있을 테니까. 근데 빈들. 게다가 해가 졌어요. 게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최악의 상황,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첫 출발점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많이 하셔요. 기도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불렀더니 32,000명이 몰려들어요. 미래는 10만이 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틀렸다 싶은 거예요. 이기기 힘들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무 많대요. 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너무 많대요. 겁나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하래요. 그래서 나팔 불면서 겁난 사람 돌아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이제는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너무 많대요. 지금도 너무 많대요.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냥 목마르다고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마시면서 좌우를 살피는 사람을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머리 그냥 받고 마시는 사람은 지금 육체적인 욕구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에 머리 받고 마시면 뒤에서 찌르면 죽잖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주위 살피면서 마셔야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그 300명인 거죠. 이렇게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마시는 사람 300명을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래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10만이 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300명. 자, 300명이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려면 한 명당 340명꼴로 물리쳐야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왜 그걸 원하셨는지 아세요? 첫 번째 22,000명 돌려보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들이 지금 32,000 가지고 10만 넘는 대군을 이기면은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 대단하지? 우리 엄청나지? 우리 끝내주지? 3배나 더 되는 대적을 이겼잖아. 아, 우리 엄청나잖아. 이럴 거다. 그런데 여러분 300명 가지고 10만을 이기고 나면은요, 우리 대단하지? 이런 소리가 나올 길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완전한 궁지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잘난 척,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야망, 우리 쓸데없는 자긍심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장치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도 밑바닥 완전히 박박 끼는 거 많이 걸었는데요, 이 과정을 많이 걷다 보니까요,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큰소리치고 또 교만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요. 한 번도 고개 치는 적 없어요. 치를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요. 이건 절대로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제 능력으로, 제 역량으로, 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 굴러떨어져 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찬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헌신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말씀을 읽을게요. 16에서 17절 짧은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죠. 거기에 뭐라고 묘사돼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선지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도 말씀하셔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상 속에서 빛이 있으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라. 육지한 곳에 모이고 심히 있는 채소 나라.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를 이루라.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어족들이 종류대로 있으라. 기는 것 육축 짐승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호칭이 그대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랄 양이지만 이걸로 5,000명 남자만 5병 되는 사람들 그들이 나눠주라.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나눠주라 하면은 그 뒤 대책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결심한 게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감동이 되면은요 우리 형편 처지 여건 내 형편 처지 여건과 도대체 안 맞아 떨어져도 발 내딛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 된 능력과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계산하고 뒷짐지고 따지고 안 됐는데 못하겠는데 어려운데 이래봐요. 하나님 역사실 타이밍 기적을 경험할 찬스를 자꾸만 놓쳐요. 놓쳐 좀 속상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직전에 아이 하나가 자기 것을 내놓았죠. 자발적으로 내놨죠. 모든 걸 내놨죠. 이 2가지 특징이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내놓았다. 모든 것을 내놓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든 우리 재능을 드리든 우리 시간을 드리든 우리 물질을 드리든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드리든 그걸 드리는 데 있어서 강압적으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과 관련돼서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를 가르치는 대목인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물질 그것도 심어야 돼. 너희들 적게 심잖아 적게 거둘 거야. 많이 심잖아 많이 거둘 거야. 그 다음에 또 가르쳐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윗 봐요.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 전리품이 많이 들어와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모압과 싸울 때, 암몬과 싸울 때, 아람과 싸울 때, 에돔과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 하여튼 싸워서 전리품 생기면 이건 하나님 드려야지. 이건 하나님 드려야지. 이건 하나님 드려야지. 다윗 봐요. 여러분 나중에 노년이 됐어요.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셨어요.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러셨어요. 안 삐져요. 자기가 못 지으니까 아들이 지을 수 있게끔 자기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털어가지고 솔로몬 이거 성전 짓는 데 써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하들 보고 백성들 보고 너희들도 같이 나처럼 동참해.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막 동참을 해요. 그런데 왕이 얘기해서 다발적이라고 100%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왕이 자기 거 다 드리고 니들도 해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자발적인 게 맞아요. 왜냐면은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편이 있거든요. 왕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아유 인상 써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요.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뭔데, 우리 백성들이 뭔데 이렇게 즐겁게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자신들이 드려놓고 즐겁게 드려놓고 그 즐겁게 드릴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이뻐하실 만해요. 사도행 13장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누가 시켜서 밀어서 손잡았어요. 다 자발적으로. 자,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싸준 거거든요. 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며 중간에 배고플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배고플 때 먹어. 근데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어요. 실어버는 우리나라 말보다 어휘가 풍성해요. 사랑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해요. 스트로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우리는 사랑, 영어는 러브인데 실어버는 사랑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얼마 전에 효빈이가 숙제를 하면서 찾아낸 건데 히라버로 4가지 아니고 7가지래요 진짜는. 근데 나머지 3개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4가지만 얘기할게요. 스토르게는 혈육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는 우정, 그 다음에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처음에 아가페를 써서 아가파오, 두 번째도 아가파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리아로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의미가 더 풍성한 거죠. 근데 물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물고기 하면 물고기, 영어로 피시 하면 피시인데 이 히라보는 상품 가치가 있는 큰 물고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있고,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는 팔아봐야 돈이 안 되니까 해변에 버리고 가요. 그럼 가난한 아낙네들이 가서 주워다가 소금으로 절여서 반찬으로 삼아요. 그거는 언어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할 때 그 물고기 2마리는 이 상품 가치가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먹어치우면 딱 찰 만큼의 물고기. 야, 이거 예수님 다 드리면은 나도 사실 배고픈데 애가 그 떡 5개니까 예수님은 덩치가 크시니까 3개 드리고 나는 그래 2개 먹어야지. 아니야, 그래도 1개는 먹어야지. 물고기 2마리니까 하나는 예수님 드리고 하나는 내가 먹어야지. 이럴 만도 안 돼요. 이 애기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꼭 참고, 배고픈 거 꼭 참고. 여러분 배고프 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효빈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제 배고프면 죽으려고 그래 애가. 제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는요 90%가 먹을 거 관련된 전화예요. 애가 자기도 배고픈데 그 꼭 잡고서 예수님께 다 드린 거야. 다 드린 거. 자, 자발적으로 드렸다, 다 드렸다, 이거를 주님이 쓰신 거야. 여기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가능하다면 여러분 전 존재를 주님께 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특징이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최선 다해 드려야 돼요. 제가 2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중고도 뭐 집회를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일 예배를 한 주 빠지고 주일 예배를 2주 빠지고, 근데 목사님이 예배에 평생 안 빠지던 분이 예배를 한 주 2주 빠지는데도 눈치도 못 채시고, 그럼 보통 삐져버릴 텐데 이 권사님은 삐지지 않으셨다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뒤에서 인사하시다가 이 권사님 보시는 순간에 요즘 주방 일손 딸리는데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목사님이 코빼기란 말 쓰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우리 손들 보고 코빼기란 말 쓴 적이 없어요, 그죠? 아까 권사님만 보고 왜 수예배 금예배 요즘 안 보이냐고 이렇게 얘기했지, 코빼기도 안 보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 기분 나쁜 얘기니까.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그러니까 삐질만 하잖아요. 마음이 상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주의 종이 말씀하시느니 순종하자. 그리고 다리가 아픈데
난간 잡고 쩔뚝쩔뚝하면서 그 몸 들여서 주방에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셔가지고 다리를 싹 고쳐주셨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약 먹어도 못 고치고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심한 사람은요 통증 때문에 죽어남아가요. 너무너무 통증이 사라져서 기쁜 나머지 주체 못해서 막 감격하고 있는데 학생이 수련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70 넘으신 분이 따라와가지고 봉사한다고 따라오셨다가 저를 만나서 당신 얘기를 해주셨다고. 자발적으로 한 거죠. 자발적으로. 그죠? 자기 전존재를 드린 거죠. 난가자고 쩔뚝거리면서 봉사를 하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 넣는 궤 앞에서 거기에 앉아서 헌금 넣는 거 다 구경하고 계세요. 예수님 성격이 좀 짓궂은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돌리지만 만약에 저 뒤에서 다 이렇게 넣고 하나씩 들어오는데 제가 거기다 의자 갖다 놓고 넣는 거 다 구경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심히 부담될 거예요. 근데 앞에 막 부자들이 막 어마어마한 돈도 막 집어넣는데 그냥 모른 척 흘려보시다가 과부가 두 랩돈 자그만 동전 2개를 딸랑하고 집어넣는데 갑자기 입을 여시잖아요. 이 과부는 앞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 넣은 사람 부자가 넣은 것의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부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니까 납득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넣은 거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단위가 얼마나 크냐를 보신 게 아니라 얼마가 남겨지고 어느 퍼센티지를 넣느냐.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왜 칭찬받느냐? 모든 걸 다 쏟았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1에서 100까지 다 드려진 바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젊음부터 노년까지 모든 과정이 다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재능,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 모든 생각, 모든 관심사가 다 주님께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진짜 그보다 큰 영광, 그보다 큰 복, 그보다 큰 아름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이 길어 보이지만 짧아요. 제가 벌써 50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와. 옛날에 청소년 집회 가면은요 괜찮고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말 걸기도 힘들어요. 우리 애보다 어려워서. 제가 아버지예요. 잘못 말 걸면은 그 애들이 자기 아버지 또래를 꼰대라고 그러. 꼰대. 저도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야 나도 벌써 이렇게 됐구나. 여기 저보다 연세 더 많으신 분은 더 그럴 거예요. 이거 진짜 점이에요. 점 쏜살같이 날아가요. 여러분 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 이거 전체를 주님께 쏟아붓고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남는 장사잖아요. 남아도 보통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족하고 절박한 상황, 그 와중에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린 소년,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능력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말씀을 읽을게요. 18에서 21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도 없어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진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기 기적의 첫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복 중에 복이라는 거, 일생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할 때, 친구들로 다 등 돌려서 가슴앓이를 할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해야만 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기억했던 게 뭐예요? 6주 됐나? 제가 이거 설교한 지가? 따라합시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거 기억해내는 거죠. 떠올리는 거죠. 자, 다윗 밑바닥 많이 겪잖아요. 고생 많이 겪잖아요. 그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남들이 끝났다고 고개를 흔들어요. 쟤는 틀렸다고 고개를 흔들어요. 마침표 찍어버려요. 그런데 정작 그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다윗은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 기억해내는 게 능력이죠. 다윗도 그 믿음 때문에 뚫고 나간 거예요. 바울도 그 믿음 때문에 뚫고 나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그 믿음 때문에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떨어졌는데 불이 사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못 먹어요. 뜯질 못해요. 발톱으로 후리질 못해요. 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지렁뱅이 제자들, 가진 것 하나 없고 학력 하나 없고 사회의 배경 하나 없고 남들 보기에 뻔뻔한 거 하나 없는데 그들 향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 외국어도 못하는 그들이 무슨 수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돼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딱 한마디 덧붙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면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못 배웠어도 되고 가진 거 없어도 되고 언어 능력 딸려도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거든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모세도 그 늙은 나이에 이 또 어버버해졌는데 지팡이 하나뿐인데 애굽의 소나기, 제국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건져내라 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뗏목도 없고 배도 없고 수영 능력도 없고 얘기했잖아요. 430년간 벽돌 구웠죠. 40년간 광야 기었죠. 470년 동안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해수욕장 가본 적이 없어요. 뭔수로 수영을 해요. 요단강 뭔수로 건너요. 여리고 건너야 되는데 여리고 무너뜨려 했는데 그거 어떻게 부서뜨려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부연합 북부연합과 어떻게 싸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단지 그 얘기.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환경 보지 마라. 상황 보지 마라. 처지 보지 마라. 대적 보지 마라. 장애물 보지 마라. 문제 보지 마라. 가난 보지 마라. 너희들이 주목할 것은 너희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이거다. 이거 하나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이것만 줄줄줄줄 인용해도요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거예요. 영국을 뒤집어 엎었던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웨슬레 목사님, 이번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이 됐잖아요. 거기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비석에 3가지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 3가지 문구는 웨슬레 목사님의 인생표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세계는 나의 교구다. 멋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당시 이제 교구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구 여기를 맡아요. 여기를 맡아요. 여기를 맡아요. 그러면 그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요, 사고가 애초부터 성서적이에요. 땅끝까지 주님 증인이잖아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 이어가신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인데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인맥.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맥도 주셨고 물권도 주셨고 영권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만족하고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목말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예요. 제 아내가 제가 주는 어떤 것들을 되게 좋아하면서 저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재수없죠. 안 그래요? 제가 주는 어떤 것들도 좋아하지만 제가 주는 어떤 것보다 저 자체를 더 좋아할 때 그게 저한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어떤 것들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 춤추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셔요.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여건만 보지 말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혹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남들만큼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에 대해서 이거요, 제가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치료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에요. 그죠? 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열등감에서, 자격지심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할 때쯤만 돼도 이미 제가 많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벗어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밑바닥 삶을 살잖아요, 그죠? 개척교회, 제약교회니까. 근데 친구는 벌써 규모 있는 게 건축된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가고 이렇게 연주를 해가지고 아버지 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건축된 좋은 교회 담임이고 나는 지하교회 박박힐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께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놀랍게 얼마든지 제한받지 않고 한계두지 않고 쓰실 수 있으니까. 몸 약해도 괜찮고요, 불구자여도 괜찮고요, 남들보다 가방끈 짧아도 괜찮고요, 이것저것 상황 볼 때 가진 게 진짜 초라하고 작다고 생각돼도 그래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한다, 안된다, 틀렸다, 어렵다, 글렀다, 이까짓 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랍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서 반응하시고 움직이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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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